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멘. 다음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프리카 말라위에서 장애인 복지사역으로 섬기고 있는 정문수 목사입니다. 이렇게 오늘 화상으로 인사드리고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고 또 감사드립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사역하고 있는 말라위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어떤 나라인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말라위는 아프리카에서도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이고요. 그 위치는 잠비아, 탄자니아 그리고 짐바브웨 그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인구는 약 1,900만 정도고요. 국토 면적은 남한의 크기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전체 국토의 5분의 1 정도를 호수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위를 검색해 보시면 가장 먼저 이 말라위 호수를 보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도 영토는 작은데 사람은 많이 살고 있는 편이어서 어디를 가시거나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매우 인구 밀도가 높은 아프리카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국민의 대부분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라의 위치가 이제 해안이 없이 내륙에 있다 보니까 무역으로나 또는 그 밖에 다른 경제적인 우위를 차지할 만한 것이 거의 없는 나라입니다. 말라위는 본래 그 아프리카의 따뜻한 심장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름만큼이나 사람들이 매우 온순하고 또 선량하고 착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착한 심성을 가지게 된 것에는 이 나라가 가난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한 가지 있습니다.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다이아몬드나 황금이나 또는 석유 때문에 내전이 일어나고 또 그 자원 때문에 서구 열방에 그런 약탈이 일찌감치 있었는데요. 말라위는 가진 부존 자원이 거의 없는 나라입니다. 아주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러한 까닭에 아프리카는 말라위는 서구 열강의 침략을 받은 적도 없고 또 자원을 둘러싼 내전이나 다툼도 없습니다. 그래서 매우 드물게 아프리카에서 전쟁을 경험해 보지 않은 나라, 내전이 없는 평화로운 나라로 손꼽히고 있고요. 지금도 아프리카의 다른 국가들을 거쳐서 오신 분들은 말라위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평화로운 나라가 있느냐, 참 좋은 나라다, 사람들도 참 착하다 감탄하실 만큼 정말 평화롭고 그리고 좋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간추려서 말씀드리면, 요약해보자면, 가난해서 평화롭게 사는 사람들, 가난해서 전쟁 없이 평화롭게 사는 나라, 이렇게도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이 장애인 관련된 것이어서 장애인에 관련된 내용 잠깐 말씀드려보자면, 2013년부터 유엔에서는 전체 인구의 약 15%를 이제 장애인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차츰 노령화가 진행되면서 이전에 10%에서 15%로 이제 상정하게 된 것인데요. 그렇게 보면 말라위에는 약 한 150만에서
220만에 이르는 장애인들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안타깝게도 정확한 통계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다른 사회복지나 또 인프라가 갖춰지지 못할 만큼이나 경제가 열악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에게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또 도와주는 것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저희가 국가기관과 함께 일을 해보려고 접촉을 해보면 저희가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갔지만 되려 정부기관에서 너희가 좀 우리한테 도움을 줄 수 있겠느냐라는 요청을 많이 받곤 합니다. 그만큼 열악한 나라에 열악한 장애인들이 지내고 있고 또 어느 나라나 어느 지역이나 장애인들이 그 사회에서 가장 어렵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말라위 장애인들은 더더군다나 그런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본래는 2년 정도 짧게 아프리카도 경험해보고 그리고 아프리카의 장애인들도 돕겠다는 마음으로 왔던 것인데 어느덧 일은 끝이 보이지 않고 도와야 될 장애인들은 여전히 많이 있어서 한 해 한 해 이제 연장하다 보니까 어느덧 올해로 10년째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신다면 아프리카 장애인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일에 힘써 주시고요. 또 기도하실 때 아프리카의 장애인들을 위해서도 우리 다음교회 성도님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제 말씀 보면서 간간히 함께 또 기회가 되면 말라위와 말라위 장애인들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평생의 반려며 또 동역자였던 아내 사라의 장례를 이제 앞두고 자기 정체성을 현지인이라고 할 수 있는 헷 족속들 앞에 가서 선포하는 고백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미 가나안 땅에서 50여 년을 살았던 아브라함이 현지 주민들에게 고백하는 이야기는 가슴 아프기도 하고 어쩌면 냉정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입니다.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서 나로 하여금 나의 아내 사라를 장사하게 해주십시오. 예. 다음 교회 성도님들이나 또 아프리카에서 일하고 있는 저나 아주 잘 알고 있는 또 동일한 그런 처지며 상황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열심히 살고 또 어느 정도 적응이 됐다 하더라도 결국은 나그네며 이방인이죠. 다음 교회 위치가 몽고메리 알라베마더라고요. 그래서 지도를 찾아봤는데 사실 전혀 감이 오지 않습니다. 제가 아직 미국에 가볼 기회가 없기도 했고 또 지도를 봐도 원체 미국이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여서 지도만으로는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는데요. 거기에 얼마나 많은 또 아시안들이 살고 있으며 외국인들이 살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프리카에서 아시안은 정말 눈에 잘 띄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지나가면 현지인들이 차이나 하면서 저희한테 장난도 걸고 시비도 걸고 그리고 또 술 취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다짜고짜 주먹질을 하고 또 여성들에게는 이제 지나가는 여성들에게 추행에 가까운 굉장히 불쾌한 그런 행동들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백인들한테는 절대로 못 그럽니다. 예. 잘 지나가다가도 그런 일을 한 번씩 겪고 나면 내가 지금 아프리카에 와 있구나. 그리고 나는 이 땅에서 어쩔 수 없이 나그네며 또 이방인이구나. 예. 성도님도 겪고 계시겠습니다만 비자 문제나 또 세금 문제나 이런 일들을 다시 또 반복해서 겪을 때마다 예, 나그네요 이방인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근데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50년을 이미 자신의 생애의 많은 부분을 함께 지냈고, 이 뒤에 보면 해족속들이 응답할 때 아브라함에게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십니다라고 높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정체성을 나는 당신들 가운데서 나그네며 이방인이다라고 거류하는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세우고 있습니다. 단지 적응이 잘 되고 자리를 잡고 그래서 이제 불편함이 없어지면 그런 생각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땅에서 나그네며 이방인이죠. 아프리카나 미국에서는 우리의 언어, 문화, 피부 색깔이 우리가 이방인이며 나그네인 것을 잘 말해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 고백은 단순히 그가 하란에서 이주해 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그동안 지냈던, 그래서 이주민이고 이방인이며 거류하는 자라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좋은 자리에서 행복하게 잘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국 이 땅에서 잠시 지내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야 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 나는 이 땅에서 나그네며 이방인이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정말 잘 새겨야 하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마치 이 세상에서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지켜가야 하며 또 따라야 할 중요한 삶의 본분들을 뒤로 한 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언제 가든 어딜 가든 우리 자녀들이 다 이 나라에서 자리를 잡고 잘 살고 내가 사는데 어떤 어려움이나 불편함이 없고, 그래서 정말 이제는 여기가 내 고향이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가져야 될 것은 이 세상은 우리가 잠시 머물다가 떠나야 하는 그런 여행지와 같은 곳이고,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은 하나님 나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구원을 이루고 계십니다. 타향에서 본인의 이야기대로 아브라함이 나는 나그네며 거류하는 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는 그런 통로로 이용되었습니다. 너무 얘기가 이용됐다, 사용됐다, 좀 냉정하고 그리고 싸늘한가요? 그러나 사실입니다. 가끔 이제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게 되는 것은 내가 힘써서, 내가 잘해서, 그리고 내가 이러한 결과들을 이루어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또 우리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고, 또 우리들도 다 이심전심 그 내용들을 알고 있죠. 다른 사람들 얘기할 거 없이 제 10년간의 삶을 돌이켜보면 그대로 드러납니다. 초반에 얼마나 잘해보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그래서 좋은 성과를 내자, 좋은 수치를 만들자, 보다 많은 장애인들에게 보다 효과적인 일을 하자. 그런데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들은 많고 도와야 할 일은 한두 끝도 없고요. 어디까지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며 얼마나 제가 하면 미련 없이 이 땅 말라위를 떠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고 저는 잠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큼 힘써 일하다가 그 결과와 성과는 다 하나님의 것으로 남겨두고 행여 잘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고 또 안 됐다면 내 역할이 내 역량 여기까지구나라고 또 그렇게 생각하면서 물러나야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웅다웅 그렇게 애쓰며 좌절하고 낙심하고 내가 이밖에 안 되는가. 우리의 능력은 그것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할 수 있겠어요. 어마어마한 성과를 이루었다고 자랑하면서 자신들의 업적을 내세우는 사람들도 결국은 언제 넘어지고 쓰러질지 알 수 없습니다. 나그네며 이방인으로 거주하는 이 땅에서 우리들의 존재는 미약하기 그지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고 그를 통해서 이삭을 낳으시고 또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낳으시고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낳으시고 그들이 곧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돼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는 놀라운 일들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한정되어 있고 거기까지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기려고, 내가 가지려고, 내가 높아지려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일하다 보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되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본분이 아니라 마치 그냥 이 세상 사람 중에 하나가 돼서 다투고 싸우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욕심을 버리고 겸손하게 이웃을 섬기고 나누는 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시고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가 여전히 이 땅에 남아 있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살아야 되고 있는 거죠. 섞여 살아야 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아브라함의 쉽지 않은 인생을 우리는 그동안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그 긴 삶의 막바지에 이르러서 자신의 아내 사라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조그만 매장지를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묘하죠. 아브라함은 큰 때를 자신의 가축과 또 자신의 재산을 크게 불렸지만 가나안에 소유를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루어서 이 땅에서 나라를 이루고 살아갈 것을 기대했지 자신이 구매하고 자신이 산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오늘 어떻습니까? 나그네된 이 땅에서 언제 하나님 부르시면 떠나게 될지 모르는 이 땅에서 더 가지려 하고 더 높아지려 하고 그리고 더 인정받으려 애쓰고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사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삶의 모습이긴 한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그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저는 어렸을 때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늘상 들었던 이야기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겨서 그가 큰 부자가 되었다. 그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 새 땅에 이르러서 그 모든 땅의 주인이 되었다. 이렇게 많이 배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온 것은 부자 되기 위해 온 거죠. 성공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으셨고 아브라함도 그것이 자신이 가나안에 와서 살고 있는 이유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끝까지 자신은 이 땅에서 나그네요, 이방인이라고 고백했으며 그것이 자신의 평생의 삶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고, 또 아브라함의 이 고백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잊어서는 안 될 본분이며 정체성입니다. 사랑하는 다음 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처음 화상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 무겁고 그리고 너무 직설적인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제가 아프리카에서 10년간 사역하면서 깨닫게 된,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힘겨울 때마다 다시금 저를 일어서게 하고 또 용기 나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제가 아프리카에 와서 사역하고 3년 만인가 처음으로 한국에 들어가서 방문하는 교회들에 가서 했던 설교 내용 본문과도 일치합니다. 물론 그 내용은 조금 달랐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제가 너무너무 초반에 현지 인들과의 그 갈등, 분쟁, 다툼 때문에 어려웠을 때 이 말씀을 읽고 아브라함이 그 현지인 주민들에게 50년이 지난 다음에도 여전히, 이제 뒤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달라는 얘기하면서 그가 몸을 굽히고 이제 땅을 달라고 하는 대목이 나오는 거 보면서 나도 현지인들에게 겸손하게 몸을 굽히고 일을 해야 되는구나, 그런 깨달음을 주시는구나, 이제 실제로 그렇게 해서 갈등들이 해결되기도 했습니다만, 그런 깨달음과 그런 말씀 가운데 주신 감동이 있어서 설교를 했었는데요. 이제 다시금 와서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사실 아프리카에서 장애인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은 할만합니다. 예, 보람도 있고 의미도 있고 재미도 있습니다. 근데 힘든 것은 현지인들과 다투는 일이에요. 여러 가지로 다투죠. 배분이 공정하지 않았다. 또 너희가 우리를 고용하는데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내용들이 있다. 법을 지키지 않았다. 이런 보고를 하지 않았다. 힘들고 답답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또 고민을 해야 되고 변호사를 만나야 되고 비슷합니다. 사람 사는 것이 또 살다 보면 처음에는 많이 다른 것 같지만 오래 있다 보면 많은 비슷한 면들 발견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 보면서 다시 깨달은 것은 왜 힘들까? 왜 어려울까? 왜 내게 갈등이 올까? 내가 왜 분쟁하고 있을까? 바로 이 의식. 내가 이 땅에 나그네며 이방인이라는 생각을 잊고 마치 주인처럼 다투어서 내가 이기려고 하고 분쟁 가운데 내가 승리하려 하고 갈등 가운데 결국은 내가 우위를 차지하겠다는 마음이 있어서라는 사실을 또한 깨닫게 됐습니다. 특별히 다음 교회 성도님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제 모습을 봤어요. 내가 다투어서 이기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힘들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현지에서 수십 년, 수백 년을 살아온 사람들과 다투어 이기려고 하니 이제 10년밖에 안 된 이방인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백성 된 모습으로
욕심을 버리고 제가 이 땅 주민들과 싸워서 다투어서 이겨서 뭐 하겠습니까? 그들에게 양보하고 비록 내가 지더라도 하나님이 그 이유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고백하고 이 사역의 성과나 결과도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는 것들에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5년, 10년, 15년, 20년 꾸준히 해나가다 보면 그 가운데서 장애인에게 더 큰 것을 줄 수 있고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면 지금 당장 그런 분쟁이나 갈등에서 다투어 이기는 것, 승리하는 것은 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도 원치 않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 가운데 확신이 생겼기 때문에 기쁨 가운데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다음 교회 성도 여러분, 미국 땅에서 나그네며 이방인으로 살고 계신 것처럼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며 이방인으로 잠시 왔다가 돌아가야 하는 그런 숙명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장차 하나님 나라 백성이 겪어야 될 우리의 숙명은 이 땅에서는 욕심을 버리고 겸손하게 이웃을 섬기고 또 가진 것을 나누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더 쌓고 더 높아지고 더 가지기 위해 다투고 싸우다가는 자칫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안식과 참 기쁨은 누리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다음 교회 성도님들은 이 아브라함이 평생에 가지고 있었던 이 고백, 나는 당신들 가운데 나그네며 이방인입니다. 그 고백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고 어떤 상황을 만나시고 어떤 어려움을 만나시더라도 하나님, 저는 이 땅에서 나그네며 이방인이었지요. 제가 이 땅에서 욕심 버리고 겸손하게 내 이웃들을, 이 세상 사람들을 섬기고 나누다가 저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품에 안기겠습니다. 이렇게 위로받으시고 또 용기 얻으시고, 그래서 오히려 훗날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큰 역사 가운데 더 큰 승리를, 합력하여 더 큰 선을 이루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일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각박한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본분을 잊고 그 귀한 직분을 망각하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다투며 분쟁하며 갈등하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놓치고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가 이 땅에서 나그네며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의 이웃들에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귀한 사실을 늘 명심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먼저 이 세상 사람들을 섬기고 나누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잠시 세상을 살면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도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